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겨두시는가 이 이유를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 인사이드 아웃 1편, 2편 나왔는데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우리 안에 감정들이 표출되어진다, 이런 의미의 영화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등장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까칠, 소심, 불안, 질투. 우리 이런 감정의 단어들을 나열하면 은연중에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구별하려고 하죠. 기쁨은 좋은 감정이고 슬픔은 나쁜 감정이다. 평안은 좋은 감정이고 불안은 나쁜 감정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슬픔이 없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기쁨이라는 감정 없이 슬픔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슬프다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동전 하나인데 양면의 감정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요 근래 이제 선교사 자녀였다가 대중가수로 아주 유명한 악동 뮤지션, 아마 이야기 다 들어보실 거고 아마 요즘 1위 차트를 달리고 있는 그 노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기 최절정을 달리고 있던 그 오빠가 그 여동생의 우울함을 이기기 위하여 그 인기를 다 내려놓고 활동을 중단하고 그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그 우울함을 극복해내고 나와서 발표한 노래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가사 중에 한 대목을 좀 띄워드릴게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실감이나 슬픔이 어떤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는 그 사람과 함께한 기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 2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탄은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지만 2탄은 슬픔 뒤에 기쁨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연인이 헤어지는 것 왜 슬픕니까? 함께하는 동안 기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린 기쁜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슬픈 한순간에 매몰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지금 슬퍼요.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이 슬픔조차도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또 가사 중에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웃음과 눈물은 하나 같은 거예요. 조화롭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사는 성경 같아요.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끼워지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나쁜 때는 없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합력하면 다 선함이 된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니 버릴 것 하나 없다. 왜? 고르고 골라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좀 힘드신 분이 있을까요? 인생의 슬픔의 감정이 지배하고 또 불안함이 지배하고 날씨로 치자면 흐린 날이 가득한 분 계세요?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는 것이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니까요. 슬픔의 순간에도 우울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해내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적인 고난을 만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나에게만 찾아온 고난일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나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하죠. 이게 끝이 있는 터널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고난은 늘 끝이 안 보이는 동굴 같단 말이죠.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아직도 안 치워주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까? 왜 회개했는데 유혹은 그대로입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왜 결단했는데 두려움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왜 어떤 거는 응답을 잘 해주시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남겨두십니까? 왜 남겨두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답을 원합니다. 금방 없어질 거야. 내가 금방 그 장애물 없게 해줄게. 이런 답을 원하지만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은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왜 남겨두시는가에 대한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내하라는 얘기죠. 남겨놓은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왜 남겨두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여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남겨두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길 바라시죠. 우리가 복된 인생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복된 인생 되길 바라고 은혜로운 인생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남겨두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붙어 사는 겁니다. 가까이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살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이 남겨놓은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남겨놓은 문제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남겨두시는가인데 사사기 2장 20절 말씀, 여기서 한번 본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지난주까지 보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쫓아내라고 해도 능력이 없어 처음엔 못 쫓아내요 하다가 이제 능력이 생겨도 안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리니가 아니에요. 쫓아내지 못하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복성도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가나안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너희 한번 혼나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구절에 쫓아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 특별히 선하신 의도가 잘 설명이 되죠. 22절 이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쫓아내시지 않고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덫을 놓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는 달라요. 시험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가 몇 점인지를 알게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릅니까? 시험 봐서 80점 맞으면 뭘 알라는 거예요? 너 20점이 부족해, 이거 채워나가야 돼. 이게 시험 아니에요? 부족분을 채워서 온전케 하려는 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갑자기 아들을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 2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진짜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거든요.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너 정답 맞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이다. 내가 내 시험 문제였는데 너가 정답을 맞췄으니
합격이다.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가 좋았을까요? 하나님 좋으셨겠죠.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도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100점 맞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왜 좋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내 성적이 이 정도구나, 스스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합격점을 받은 후에 너무너무 좋았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합격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세요.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원래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 바치지 말라 하고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믿음의 합격점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누구를 경험합니까?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시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만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되죠. 만약에 이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이죠. 사사기 3장 1절 2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온 다른 세대들이란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너희의 믿음의 점수를 알고 믿음의 부족분을 채우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라. 그래서 전쟁은 단지 땅을 정복하는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가나안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싸워가야죠. 농사를 처음 짓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40년이 지났다는 건 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목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들어와서 농사를 하는데 안 불안하겠습니까? 당장 보이는 농사 지어본 경험 있는 가나안 사람, 농사를 지을 때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존하지 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고 농산물에 풍요를 주는 건 나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시험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할 것인가? 시험은 버겁지만 우상과의 전쟁을 치러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영적인 성적표에 성적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로 믿음의 점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고난을 통과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을 통과할 때야말로 정확한 내 믿음의 점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두시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왜 남겨놓으세요? 남겨진 문제를 통해 내 신앙의 점수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시려는 학대와 같이 느끼지 마시고 내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시고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남겨두신 문제를 만날 때 시험지죠. 시험지를 받아들 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힘과 위로가 되리라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몰라서 그래요. 옆집 들여다보면 다 겪고 있어요. 왜 내 아들만 내 딸만 그러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을까 마음 아파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빼세요?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인간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위로가 있네요. 첫 번째, 나만 겪는 시련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하신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서 뭘 해주세요?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신다. 반드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이 이거 통과하나 못하나 보자 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거예요. 모두가 겪는 시험입니다. 모두가 풀 수 있는 시험이고요.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을 통과할 때 마음에 새기시는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하여 이 고난을 잘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고난 통과한 다음에 우리 믿음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먼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그걸 아시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경험은 먼저 없애주니까 다 튀더라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는 먹튀시나 먹고 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둥병 고쳐주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인사하러 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먹튀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안 해주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시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만 유일하게 믿음을 성장하는 방법인 줄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사기 2장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면 원래부터 조금씩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천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막 단번에 하고 빨리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함께 가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천천히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죠. 가나안 족속 다 피조물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급함과 사랑은 상극이에요. 절대로 조급한 것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으며 인내하느니라. 사랑은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배려하여 다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왜 단번에 없애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죠.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대로 편성이 안 된 상태인데 땅만 넓어져 보세요. 관할할 수도 없는데 정복한 땅만 많아져 보세요. 가나안 족속도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를 관리할 수 없고 그러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가 해할까 하노라. 이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일단 땅만 많으면 돼. 난 이 좋은 것만 가지면 돼. 우리는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1년,
조금씩. 우리는 관리도 못하면서 능력 이상의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스릴 수도 없으면서 갖기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승리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얻지 못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세심하게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냉정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상황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나무가 높게 곧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마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나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잖아요. 조금 자라나고 마디를 만드는 시간을 두고, 이 쉼표죠. 이 마디가 단단해야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마디를 만드는 시간을 두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나무는 마디를 천천히 세워가는 쉼표를 두고 위로 곧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를 잘 따라오게 하려는 배려죠. 마치 마디를 세워가는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성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성도 늘면 부흥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교회가 크고 빨리빨리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보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이 교회는 참 역동적인 교회구나. 그런데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개인의 삶도 빨리 성취된다는 것은 그 빠름 속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 놓치고 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견디고 거치고 감당하고 와야 될 과정을 생략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마디 없이는 대나무는 올곧게 단단히 세워질 수 없고요. 그 마디 없이는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일터도 단단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일하신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마디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 단단히 세워가시려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합격점을 받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빠름보다는 발음을 원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백성들은, 이 민족들은 빨리빨리 해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빈 게 많은 거예요. 거치지 않은 과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홍역을 겪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간다는 건 뭐예요? 삐뚤삐뚤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선하다면 어떻게 하세든지 그 선한 목적을 이뤄내면 돼. 이거는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다면 가는 과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함의 여정이어야 하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풍요의 땅에 도착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죠. 40년 만에 갑니다.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가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빠름보다는 발음. 가나안에 도착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까지를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10일 만에 가는 길이에요. 짧은 길입니다. 열을 건너와서 이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한번 보고 와라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얘기였겠죠. 가서 보니까 막 열매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막 비옥한 땅인 거예요.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근데 풍요로운 땅인 것만큼이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거인들이 살더란 말이죠.
거인들이 살더란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 빼고 무려 10명, 대다수의 보고는 충격적입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해보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도 못한다. 하나님이 있어도 안 된다. 하나님도 저 많은 거인은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에 큰 문제를 크게 봐버리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빼고 보는 거죠. 거인 옆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거인만 보이는 거죠. 믿음은 왜 성장돼야 되는가? 믿음이 성장된다는 뜻은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할 때 크신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작아지고 거인이 내 삶의 해석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왜곡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결정이 나오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죠. 하나님을 넣고 우리의 인생을 계산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이에요. 당연하지. 너와 그들만 보면 당연히 그들이 강하지. 여기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빠졌잖아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해석이 달라지죠. 이르되 우리는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정탐꾼 못 봤는데도 그들도 아마 우리를 보면 메뚜기라 그럴 것이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다, 내 상속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의 존귀한 자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선포들인데 무엇이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렸죠? 거인. 우리 앞에 놓여진 거인. 결국 시험은 뭡니까? 그 거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시험 문제예요. 우리 삶에. 결국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자멸이죠. 나라는 존재를 메뚜기로 봐버리는. 그럼 메뚜기가 뭐 이렇게 밟아버리면 죽는 거죠. 자멸하는 거예요. 왜 공격이 오기도 전에, 거인과 싸워보기도 전에 자멸한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40년 광야 생활은 시험이죠.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알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왜 거인 앞에 자신을 메뚜기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보복입니까? 아니죠. 이 40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의 자의식. 그 메뚜기의 자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땅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메뚜기에게 열린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린 문이지. 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설교에 찬양하겠지만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 선포하지 말고요. 내 영혼아 잘 들어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영혼아 잘 들어라, 너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전능하셔. 너 사랑받고 있어. 검은 아름답대.
자꾸 내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메뚜기에게는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열어봐야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광야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40년 광야 너무너무 힘들겠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간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 종착지로 인도하세요.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 바르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 이 광야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문제를 남겨두셔도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는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죠. 다 해결되고 나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문제가 남겨졌는데 은혜가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남겨진 문제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때론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육신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었는지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아니, 사도 바울쯤 되면 한 번 기도하면 단번에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3번이나 자기의 병이 안 나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어떻다? 충분하다. 이미 충분해. 그럼 우린 답이 뭐예요? 아니, 육신의 가시가 빠져야 충분한 거죠. 아니, 남겨둔 채로 어떻게 충분합니까? 아니야. 너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육신의 가시, 내가 남겨놓은 육신의 가시, 그 질병을 가지고 있고도 내 은혜는 충분해. 이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내는 사도 바울이죠. 그 가시가 있어야, 광야가 있어야, 남겨놓은 문제가 있어야 너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답이 됐나요? 왜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먹튀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살만한데요? 왜 가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병이 안 나은데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왜 병을 고치지 않고 두시는가? 약해져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께도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안에 아직 안 없어진 문제, 여전히 남겨놓은 약점, 반복되는 유혹, 수치스러운 감정, 나 같은 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이런 비복음적인 스스로를 향한 공격, 이런 게 있지는 않으세요? 그걸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해결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이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매달리는 그 기도 제목이야말로, 그 육신의 가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점수가 향상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란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게 많아요. 안 풀어주시는 문제, 남겨두는 문제. 그게 대표적인 게 나사로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게 됐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요한복음 16장 6절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안 되잖아요.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죠. 그게 은혜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 들었는데 이틀 동안이나 안 가셨으니 나사로가 죽었네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섭섭함이죠.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쳐주시다니 섭섭함이죠. 섭섭함이라는 건 뭡니까?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불편한 감정이 섭섭함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렸을 텐데, 살아야 좋은 건데 죽었으니 나쁜 거고, 나쁜 일을 예수님이 했어. 섭섭함 찾아오죠. 여러분 지금 섭섭함 그게 왜 와요? 여러분이 세우는 기준 때문이에요. 기준만 없애면 섭섭함도 사라집니다. 내 생각에 이게 좋은데 그게 안 오니까 섭섭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섭섭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너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섭섭해하지 말래요. 왜? 나사로를 부활시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섭섭함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좀 안 풀리면 내 기도대로 답해 주셨더라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요구만 들어주셨더라면 잘 됐을 텐데. 세상 천지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이야말로 부활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이걸 본 사람들은 아마 그 믿음의 점수가 월등히 좋아졌을 겁니다. 아, 살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다시 올 부활을 믿게 되는 믿음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게 있어야 은혜고 이게 없어져야 은혜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면 조급해지고 섭섭해지고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픈 나사로를 두고 이틀 동안 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디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의도를 생각해 보란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얘기를 쓰죠. 우리는 보기 좋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저기 산골에 조그마한 오두막 짓고 그 안에서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두막집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그 궁전의 사실 작정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오두막집 하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아무래도 오두막집이 아니야. 왜 자꾸 다르게 일하시지? 내가 바라는 바대로 다르게 일하시지? 그냥 나무를 쓰셔야지, 오두막집 지어야지, 요만하게 하셔야지. 궁전 짓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 아내를 잃고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안을 보면 막 사태지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뭐 어디 계시냐고. 사랑하는 사람을 줬다가 어린아이에게 사탕 줬다가 먹을 때 딱 뺏어가는 그런 가학적인 분으로 C.S. 루이스가 엄청 하나님을 비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이스에게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가진 허상,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분이 아니다,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이스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굿, 선하시다. 나이스가 뭡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 맞는 존재. 여러분들 누구랑 자꾸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래요? 나이스한 사람들하고 만나죠? 그런 사람 다 뭡니까?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만나죠? 여러분한테 조금만 비판하고 좀 이렇게 쓴소리하고 그러면 안 만나시죠? 저 인간 못된 인간. 그러니까 우리 점수가 맨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나이스한 분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이스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고, 내가 뭐라 그러면 끄떡여주고, 맨날 위로해주고, 안식을 주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고, 그게 나이스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스한 분이 아니에요. 굿,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초월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함이 우리의 좁은 이해 방식과 감정과 다르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원하세요? 그냥 여러분 손 아래서 이렇게 잘 작동되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신을 원하십니까? 나이스한 장난감? 내 뜻대로 움직이는 장난감? 그런 신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선하시대요. 3단 콤보 축복 아닙니까? 결론은 심플합니다. 왜 남겨두실까요? 문제를, 고난을, 역경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며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험표에 답을 잘 써내려 가시는 신앙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늘 힘겨운 길이죠.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 때로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능한가? 이것저것도 많이 필요한데 내 영혼에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영혼아, 예수로 충분하다. 너 사랑받고 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쯤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하고 계셔. 조금 육신의 가시가 남아있더라도 은혜 없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은혜가 족하대. 하나님 분 선하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오두막을 원하는 우리에게 궁전을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 아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아멘.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는 자로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내 영혼아 잘 들으라.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너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조금씩 일하세요. 우리를 향한 배려죠.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론 40년의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죠. 또 빠르게 광야를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르게 탈출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착하는 것이죠. 메뚜기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남겨진 가시가 있다면, 내 앞에 남겨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인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남겨진 채 족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힌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해석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 은혜 아래 좀 머물러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